여러 도반님들은 댁에서 제 얼굴을 1대1로 보셨지만 저는 1대1로 보신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제일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계셔주셔서 반갑고요. 이렇게 또 다시 모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 강남교당은 준비되어 있어서 다른 교당과는 달리 이 법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유지려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 마음을, 그 기운을 제가 직접 뵙지 못했지만 항상 연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처럼 이렇게 만나 뵙는데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대종사님의 무슨 말씀으로 전해드리면 좋을까 하고 연말을 하다가 대종경 부촉품 법문으로 전해드리기로 하고, 제가 미리 한번 숙독을 하시도록 청을 드렸는데 다 숙독하고 오셨죠? 예. 오늘 이 대각전에 전부 같이 모시면 좋겠는데 부득불 떨어져 앉으셔야 된다 해서 중도울과 선실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도바님들, 저 얼굴 보이시죠? 반갑습니다. 이거는 직접 뵈니까 인사를 안 해도 되는데 그래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종경 부촉품은 대종사님께서 열반을 엄마 앞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껏 많은 법문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부탁하는 말씀이 바로 부촉품입니다. 지금껏 많은 말을 내가 그대들에게 해왔는데 마지막으로, 근데 이 제자들은 마지막을 믿질 않았어요. 네? 내가 멀리 여행을 가면 어찌할 거냐? 갔다 다녀오실 때가 기다리면 되죠, 이 생각을 했지. 그게 이제 이 생으로서 마치고 다음 회상을 여시려고 가시는 그런 말씀으로는 못 알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촉품의 법문이 세월이 오래 지나서 저희들 뵙지도 못했지만 그 법문을 낱낱이 받들면 그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법문에. 오늘은 부촉품 11장 법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문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랫동안 그대들을 가르쳐 왔으나 마음에 유감되는 바가 셋이 있으니 그 하나는 입으로는 현묘한 진리를 말하나 그 행실과 증득한 것이 진경에 이른 사람이 귀하며, 둘은 육안으로는 보나 심안으로 보는 사람이 귀함이며, 셋은 화신불은 보았으나 법신불을 확실히 본 사람이 귀함이니라. 이렇게 법문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원이 하나 있습니다. 대종사님을 한번 직접 뵀으면,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죠. 네? 저뿐이겠어요? 오늘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법설을 하신다면 전 세계의 교도들이 몰려올 텐데, 그런 간절한 원이 있는데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존귀하신 세 부처님이 법문을 받드는 이 제자들한테도 대종사님께서 유감되는 바가 있었던가 봐요. 보기 겨웠죠? 안 그래요? 보기 겨웠어요. 그런데도 유감되는 바가 셋이 있다, 이 말씀하셔요. 셋이 있다. 이 말씀은 당신이 데리고 공부를 시킨 제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이 앞으로 원불교회상을 이어갈 모든 후래 대중에게 하신 법문입니다. 그래서 부촉품인 거예요. 그래서 대종상 법문 중에, 대종경 법문 중에 맨 마지막 품에 지금까지 덧붙여서 하신 말씀을 덧붙여서 마지막에 당부를 하는 법문이 부촉품 법문입니다. 유감되는 바 셋이라 하셨는데 이 반대로 하면,
유감되는 바 반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와 대종사님과 마음이 통하는 심통제자가 됩니다. 심통제자. 대종사님 심통제자는 뭡니까? 이 유감되는 바 셋과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그렇게 우리가 표준을 닫고 이 법문을 받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감이 입으로는 현묘한 진리를 말하나 그 행실과 증득한 것이 진경에 이른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묘하다는 것은 뭐냐면 깊고 알아듣기 묘하게, 그렇게 말하는 걸 현묘하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현묘하게. 들을 때는 알겠는데 하여튼 깊고 알아듣기 묘하게, 지나고 나면 잘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이 현묘하게 말을 하나, 증득한 사람이 없다는 건 뭐냐면 진리를 깨달아 얻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증득은 증오와 오득의 줄임말이에요. 깨달아 얻은 것. 증득은 증오와 오득의 줄임말이에요. 이 진리를 증득하는 것은 사량 분별로는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생각을 기울이고 저울질하듯이 분별하면서 해가지고는 얻을 수가 없어요. 깊은 서원과 지극한 수행이 뒤따라야 증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증득과 실행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론상 법어에 있습니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나의 증득의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이론상 법어에 두시면 돼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지난주에요, 화요일 법회가 있는 줄 아시고 답답해서 5월 5일에 교당에 오신 어른 도반님 계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교감님, 제가 법문을 들을 때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이 다 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문 닫고 나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아무 생각도. 큰일 났죠. 늙으면 별 수가 없나 봐요. 그래, 늙으면 별 수가 없나 봐요. 제가 걱정 마세요. 그래도 수양 잘하시고 취사 원만하게 잘하시잖아요. 그거야 뭐 나이 먹으면 욕심도 없어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다 욕심이 없어지나요? 그럼 그렇게 공부를 해오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말이죠, 아는 것보다 덜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아는 만큼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아는 것보다 더 실행하는 분이 있어요. 아는 것보다 더 실행하는 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는 것보다 더 실행하시죠? 마스크 사이로 웃는 뜻은 무슨 뜻이죠?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알아야 되고, 알았으면 그만큼 실행을 하든지 그보다 더 실행을 해야 된다. 말로만 잘해서는 안 된다. 말로만 잘해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해외여행을 가려는데 외국어를 잘 못해요. 외국어를. 걱정이잖아요. 걱정해요.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잘 살아가지고 해외여행 가면 한국 사람 없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한국 사람. 네? 어디 가도 한국 사람 있으니까 그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론상 진리는 모든 진리를 다 통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만 다 알고 가면 내 생길 가도 걱정 없어요. 이거 갖고 물어보세요. 그냥 이것 갖고. 네? 대종사님께서 사람을 쓸 때는요, 매양 그 신성과 공심과 실행을 먼저 물은 다음에 아는 것과 재주를 물으셨다고 그랬어요. 너 뭐 아냐? 네 갖고 있는 재주가 뭐냐? 이걸 먼저 물으신 게 아니고 먼저 물으신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믿음과 정성, 공심, 이 실행을 먼저 물었다고 말했어요. 현묘한 진리를 말을 잘하는 사람을 우선시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증득하려고 하고 증득한 걸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중하게 생각을 하셨다. 대종사께서요, 하루는 제자들을 좀 탓을 했어요. 내가 가게를 버려놓고 영업을 개시를 했는데 열애가 됐는데 아직 별로 이익을 못 봤다. 뜨끔하지 않아요? 저도 여기 와가지고 내가 와가지고 1년 몇 개월 동안 장사를 했는데 소득이 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좀 찔끔하실 거 아닌가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물품을 외상으로 줬는데 어떤 사람은 착실히 잘 팔아가지고 대금을 가져와요. 어떤 사람은 물건만 받았다 집에다 놓고 물건 하나도 안 팔아. 어떤 사람은요, 그 물건 갖고 가서 잃어버리고 대금도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대금도 안 주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잘하는 사람은 물품도 잘 팔아서 자기도 이쁘고 대금도 가져오는 사람이 있더라. 나는 그런 사람들 치하를 한다. 그런데 물품도 안 가져오고 도로 가져오는 사람, 이런 사람 나는 책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알겠냐 하고 물어봤어요. 무슨 뜻인 줄 아시죠? 그 말을 알아듣는 제자가 말을 하죠. 가게를 개시했다는 것은 이런데도 도덕회상을 열으셨다는 뜻입니다. 물품값도 잘 가져오고 자기도 상당한 이익을 본다는 사람은 법문을 들은 후에 널리 알리고 교화를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교화를 잘하는 사람. 물품도 잃어버리고 값도 주지 않는 사람은 법문을 들은 후에 선전도 안 하고 실행도 안 나는 사람, 법문도 다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이라 얘기했어요. 이 대종사께서 물품값도 안 갖고 오는 사람 법에 알려서 처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법에 알려서 처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법문을 듣고 또 실행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다녀가지고 이게 스스로 죄벌을 많이 지어요. 죄벌을. 이게 대종사께 어디 고발한다는 뜻이 아니고 스스로 죄업을 많이 지어요. 그게 벌 받는 거잖아요. 그게. 예. 그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니까 너희 말이 옳다 그랬어요. 너희 말이 옳다. 오늘 가게에 오셨습니다. 가게 왔는데 저는 대종사님께서 팔으라는 물건을 외상으로 드릴 거예요. 외상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돈 안 받고 드릴게요. 돈 안 받고.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해서 후대에 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의 법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니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 없이 크다 그랬어요. 크다. 우리 교당에는요, 입으로는 현묘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드물고 증득하려고 그리고 실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시죠? 동의하신다면 박수를 좀 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육안으로는 보나, 이 눈으로는 보나 심안으로 보는 사람이 귀한 것이 유감이다 그랬어요. 어느 학교에요, 어린애가 담임 선생님한테 저같이 좀 눈이 작았던가 봐죠. 선생님, 저는 눈이 작아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아. 마음의 눈이 크면 돼. 키가 작아서 앞에 앉은 아이가 선생님, 저는 키가 작아서 고민이에요. 선생님이 괜찮아. 마음의 키가 크면 돼. 그랬대. 육안은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육안은. 그런데 육안이 됐든 심안이 됐든 보는 기능은 같습니다. 보는 기능은 같아요. 그런데 심안, 마음 신자 심안과 달리 육안으로 본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것을 볼 때 자기 주견에 빠져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보는 걸 일러서 육안으로 본다. 심안으로 본다는 뭡니까? 이를 당해서 12일을 밝게 보고 이치를 당해서 대소유물을 밝게 하는 것이 심안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런 이치를 볼 수도 없고,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이 원망으로 바뀌어요. 원망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죄고로 바뀐다. 죄고로 바뀐다. 그렇죠. 일본에요, 봉담이라는 스님이 있었대요. 봉담이라는 스님이 어릴 때부터 비해산이라는 험한 산을 넘어가지고 불교 천태 강의를 고승에게 들으러 가는데, 그 고승이 승전대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승전대사께서 큰 강당을 지었는데 천태 강의를 한다니까 많은 대중들이 왔어요. 많은 대중들이 와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계속 지나다 보니 나중에는 봉담 이 사람 한 사람만 남아서 다 가고. 에? 그러니까 이 스님이 나 내일부터는 이거 강의 못하겠다. 너 하나 두고는 내가 강의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봉담이 스님, 제가 내일 많이 데리고 올 테니까 법설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봉담이 집에 가가지고 나무 토막을 내가지고 나무로 목각 인형을 만들어. 목각 인형을. 네? 목각 인형을 만들라고 술에다 잔뜩 싣고 가서 법당에다가 국 얹혀놓고 가운데 딱 앉아있어요. 봉담이. 스님이 저놈이 오늘 사람들 많이 데리고 들어왔는데 한번 가보자 하는데 법당에 보니까 목각 인형만 그득하고 봉담 지 혼자 앉아있거든. 야 이놈아, 왜 사람은 네 하나밖에 없냐? 아 스님 여기 가득하잖아요. 아 이놈아 저거 인형이지 않냐? 스님 앉아서 딴 생각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건 저 인형이나 똑같습니다. 나같이 앉아서 일일이 알아듣는 놈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 사람 살아있는 사람 앉아있는 거나 목각이는 뭐가 다릅니까? 스님이 할 말이 있거든요. 알아갔다 그래. 봉담을 독선생을 투어 이제 그 강의를 마쳤대요. 스님은 어저께까지는 육안으로 보시고 나 강의 더 못하겠다 그랬는데, 오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숫자는 똑같아요. 봉담 플러스 목각 인형의 숫자는 똑같대. 꽉 찼으니까. 오늘은 심안으로 보시고 강의를 맞아 하신 게, 육안으로 보시겠습니까? 심안으로 보시겠습니까? 대산종사께서 마음 눈이 먼 사람을 눈봉사라고 써요. 눈봉사. 혹시 눈이 불편하신 분은 제가 고의로 말하는 거니까 곡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 눈봉사예요. 육안 눈봉사가 아니고. 옳고 그른 것이 있는데 욕심에 끌려가지고 옳은 것을 그른 것으로 봐요. 그른 것을 옳은 것으로 보고. 그런 걸 일러서 마음 눈 봉사라고 그래요. 생사, 사람이 살다가 죽는데 영원히 살 걸만 알고 죽는 거를 못 받아들여요. 그건 생사에 대한 마음 눈 봉사예요. 거래, 가면 오고 오면 가는데 그 이치를 보고 가면 꼭 받아야 되고, 그 거래에 대한 이치를 몰라요. 그거는 거래에 대한 마음 눈 봉사. 인과, 선인선과 악인 악과,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결과가 나오고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결과가 나온다. 이게 인과잖아요. 악한 씨앗을 심어놓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그거는 뭐예요? 인과에 대한 마음 눈 봉사다. 이렇게 법문하셨어요. 죄를 실컷 지어놓고 이 법신불 앞에 와서 하여튼 나만 잘 봐주시오. 그거는 봉사예요, 봉사. 있는 힘껏 해보고, 안 돼요. 안 돼도 나 하여튼 있는 힘껏 해봤는데 저를 좀 잘 봐주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실컷
안 좋은 짓 하고 와서 이 앞에서 잘 봐주셔 제발. 그거는 마음 없는 봉사다 그랬어요. 반야심경에 관자재보살 있죠? 관자재보살.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는 뜻이거든요. 뭘 볼 거냐? 어떻게 볼 거냐? 심안으로 보고 직관으로 본다. 직관으로. 육안으로 보고 삐뚤어지게 보는 게 아니라 심안으로 직관으로 본다니. 보통 사람들 하루 종일 눈으로만 보려 하고 귀로만 들으려고 하는데 불보살은 마음으로 보려고 하고 마음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마음으로. 세 번째, 화신불은 보았으나 법신불을 확실히 본 사람이 귀하다. 이게 유감이라고 그랬어요. 법신불하고 화신불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법신불 앞에 모셨으니까 아시죠? 삼신불 있거든요. 삼신불,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그러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좌선을 마치고 지난번은 제가 간사 험담을 봤어요. 오늘은 좀 칭찬을 좀 해야 되겠어요. 좌선 안 나왔다 흉을 좀 봤는데 그 뒤로는 좌선 한 번도 안 빠지고 요새 좌선 주관을 하거든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이고 20살 때 나는 저렇게 못했을 텐데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좌선을 마치면서 진원교 오늘 의두여목 뭐로 들었어요? 물어봤더니 요즘 사경을 하는, 제가 와가지고 지도교무님 박교무님인데 내년 2월 가기 전까지 전서 한 권대가 사경을 하도록 지도를 했어요. 요새 부지런히 쓰고 있거든요. 교감 제가 사경을 하다가요 의도유목에서 딱 걸린 게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부모에게 몸 받기 전에 몸은 그 어떤 몸인가, 이게 화두로 딱 걸렸대요. 그래 계속 연마해봐 그랬거든요. 부모에게 몸 받기 전 몸이라고 하니까 내가 전생에는 영국에서 살았을까? 영국에 살았으면 그 무슨 다리죠? 그 다리에서 한참 놀았을 텐데 그때 그 멋진 모습을 상상하면서 부모에게 몸 받기 전 몸을 찾았다가는 계속 헛다리만 짚어요. 그래. 법신의 신도 몸이고요, 보신의 신도 몸이고, 화신의 신도 몸이에요. 어떤 신을 찾을 겁니까? 8조 다음에 9조에 있죠.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이 한 상이 둥글었다고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이냐? 고불 미생전에 응연 일상원 뒷말이 빠져 있어요. 석가유미의 가섭 기능전.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옛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7부를 옛 부처님이라고 해요. 7부를.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 포함해서 7부를 그 이전에도 부처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둥근 상이 옛 부처님 있을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여기 앉아가지고 옛 부처님, 첫 부처님 그 전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 부처님은 이러다가는 못 찾아요. 이러다가.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 있는데요. 이 셋 중에서 사람의 몸을 받고 나신 것은 화신불밖에 없어요. 그러죠? 화신불만 사람 몸을 낳고 나오셔서 진리를 깨달으시고 중생을 제도한 거예요. 법신불이나 보신불은 우리 인간 몸이 아니에요. 법신은 불생불멸 영원한 것이란 말이죠. 영원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법신불이 이론 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신불이 이론 상이에요. 그러면 이론은 뭐예요? 법신이 이론이에요. 법신이. 네? 법신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은 법신불이니 그렇게 하고, 이론은 언어도다는 입정처유 그렇게지. 이론상은 법신불이니 이론상은 언어도다는 입정처유 이렇게 안 했잖아요. 이론이 법신이고 그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진리다.
거기에다가 부처님의 인격을 부여를 한 거예요. 부처님 인격을. 보신에도 부처님 인격을 부여했고 법신에도 부처님의 인격을 부여를 해가지고 절에 가면 삼신불 대웅보전이나 대적광전에 보면 세 부처님을 모셨어요. 가운데 부처님이 법신 비로자나불인 법신불이고 왼편에 계신 분이 노사나불 보신불이에요. 원만 보신불. 오른쪽에 모신 분이 서가모니불이에요. 이게 법신, 보신, 화신을 모신 거예요. 이거를 구분해서 보면 이것이 뭐 차별 있게 보는 건데 그 세 부처님 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차별해서 볼 건 없어요. 대산용사께서 견성은 청전 법신부를 보는 것이 견성이라고 했어요. 견성이고요. 법신부를 청정은 꾸민말로 생각하세요. 법신부를 꾸민말로. 일체 찌꺼기가 없는, 찌꺼기 그 자체마저도 없는, 찌꺼기라고 할 것마저도 없는 그런 청정한 꾸민말로 생각하세요. 법신부를 보는 것이 견성이라고 했어요. 법신부를 보는 것이. 우리가 이 보신 법신부를 보시면 심안으로 보시면 견성인데 육안으로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안 본 것보다 낫습니다. 법신불은 진리 그 자체를 이렇게 형상화한 거예요. 형상. 말이 좀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쉽게 이해한다고 하는 기독교에 비교해서 얘기를 할까요? 기독교에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형틀이에요. 그죠? 이 십자가 이러고 못 박혀 계시잖아요. 기독교 신자들이 그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님의 상을 보고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을 봐요. 그 십자가를 건너 있는 하나님을 본다고.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이론상 형상을 통해서 참 진리 부처님 법신을 봐야 된다. 법신을 봐야 돼. 그 법신이 뭐냐? 이론이요. 그 법신이 어떻게 생겼어? 이론상의 진리에 다 나와 있어. 이론상의 진리에. 법신은 어떤 거냐? 이론상의 진리. 견성을 하면 뭐예요? 견성을 알면 이론상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화두를 의두를 들고 알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알려고? 법신을 알려고. 그 상이라고 한 건 뭐예요? 상. 왜 이런 상이라고 했냐고 하면요. 신앙이 대상이라고 하니까 앞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 제가 어디 가니까 어떤 분이 짓궂은 얘기를 해요. 각 종교마다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가 있어요. 이 기독교에서는 앞에다 영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 상이라도 그 절을 못하게 돼 있어서 절을 안 하잖아요. 그 문화니까 존중을 해야 돼요. 그 짓궂은 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상주들이 있는데 등을 뒤로 돌리고 반대쪽에다 절을 했대요. 황당했을 거 아니에요. 저기다 못 오는 거나 살아있는 상주한테는 내가 등 뒤에 저기다 저러면 뭐가 다르냐 이제. 그 사람이 오기가 좀 발동했는지 일종의 이것도 화두를 던지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화두를. 비로자나는 산스크리트로 바이로카나라는 뜻이 바이로카나, 산스크리트 바이로카나인데 이게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태양. 태양은 지혜 광명을 말하잖아요. 지혜 광명. 태양처럼 밝은 부처님의 지혜로 온 세계를 비추고 있다. 이렇게 상징을 하는 거예요. 비로자나불 법신불이. 그러니까 내가 어느 어두운 구석에 가 있어도 아주 안 좋은 상태에 가 있어도 아주 좋은 상태에 있어도 아주 밝은 곳에 있어도 저 법신불은 저 태양처럼 항상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감해 주시고 응감해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어떻게 죄를 지낸 제주한테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거짓말 하나도 아닙니다. 그분 자제분이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하는데요. 폐 환자가 들었대요. 폐 환자가. 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아주 급박한 상황으로 가니까 나는 더 이상 내 양심상 의사를 못하겠다. 식음을 전폐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래도 아깝잖아요. 내지든 좀 지나면 이제 전문의 자격 따니까 이제 편하게 살 텐데 그만 나 의사 안 할란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놀랄만도 하잖아요. 어머니가 그래 그만둬라. 대신에 나랑 영산 성지에 좀 가자. 영산 성지에 갔어요. 방에다 자리를 정해도 완전히 사람이 길이 완전히 쇠잔했는데 이 어머니가 여기 온 김에 삼바째 기도 가자. 그러니까 어머니 내가 이렇게 기력이 없는데 그 기도 가자는 말이 나옵니까? 요새같이 찌푸차도 없었나 봐요. 그때는 걸어서 쉬다가 걸어서 쉬다가 걸어서 올라갔어요. 예? 올라갔어요. 지쳐가지고요 마당바에 벌러덩 뒤집어 넣어졌는데 하늘에 둥그런 무지개가 떴대요. 둥그런 무지개가. 어머니도 숨을 지금 헐떡헐떡 하니까 앞에만 보고 있는데 아들이 어머니 저 위에 보세요. 뭘 봐? 그때 위에 봤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날 비 왔냐고. 비 안 왔대요. 아들이 일심으로 기도를 하더니 어머니 내려갑시다. 삼바째에서요 그 아래까지 뛰어서 내려가다 아들이 예? 어디 가려고? 병원 복직하러 가요. 병원에 오더니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 저 아프가니스탄에 그 유엔군 뭐 저기 평화유지군 그쪽 속해서 가는 게 뭐 있나 보죠. 전 잘 모르는데 거기 좀 다녀올랍니다. 어머니도 참 대단하시잖아. 아버지가 말렸대요. 너희 어머니 죽는 꼴 보라고 그러냐? 1년간 설득 1년 뒤에 가서 다녀왔대요. 그분은 본인이 체험을 했잖아요. 그 말로 꾸며서 알겠어요? 그들은 그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그분은. 예, 그분은. 예. 저 둥근 상은 법신불놈의 일심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위력이 있습니다. 저도 경험으로 제 경험은 좀 아껴뒀다가 나중에 쓰려고. 확실하게 믿으세요. 제가 보장하니까. 예?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는 사람 닮은 하나도 없는 저 뭐 위력이 있겠어? 제가 보장할 테니까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세요. 안 되면 될까 말까 사심 있게 해서 하는 거예요. 사심 있게 해서. 법신불은 우리 많이 들었으니 알고, 보신불은 뭐냐 하면 보신불은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부처가 되는 걸 잠깐 스스로 유보를 하고 중생들을 모두 거둬가지고 저 피안의 극락세계로 다 보내놓고 나서 내가 맨 마지막에 가겠다고 원을 세운 그 보살들을 일러서 보신불이라고 해요. 보신불.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약사열의 지장보살 그러잖아요. 그런 보살들을 보신불이라고 해요. 보신불. 화신불은 사람 몸을 받아 태어나셔서 진리를 깨달으시고 직접 중생을 제도하고 가신 분을 화신불이라고 해요. 화신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법신불은 우주 만유의 부처님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고 대종사님 부처님이고 나의 본래 부처님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느낌으로라도 아시겠어요? 느낌으로 믿어야 기도가 돼요. 이걸 사량으로 믿으면 기도가 안 돼요. 사량으로 믿으면.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고성 달라이라마를 부처님이 하신 생불, 살아있는 부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분도 화신이겠죠. 서가모니 부처님도 화신불이시고 대종사님도 화신불이시고 그래서 화신불이시고. 이 화신불은 봤는데 법신불 본 사람이 적다한 건 뭐냐면 그 말이에요. 부처품이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이걸 정확히 해석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멀리 여행을 할 텐데 어찌할 거냐? 화신불은 뵀잖아요. 그 뒤에 세상에 없으면 대종사님 안 계시니까 나간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모르긴 해도 대종사 안 계시니까 보따리 싸서 나간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안 계셔도 법신부를 보고 믿은 사람은 안 계셔도 끝까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기독교 장로였던 조송광이 대종사님을 뵈러 왔어요. 보니까 보통 사람보다 좀 달라 보여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있으시오? 물으니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신앙한 예수교 장로입니다. 그래 조송광이. 하나님 어디 계시오? 전지전능하시고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대가 그 하나님 뵙고 말씀도 듣고 가르침도 받았습니까?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아직 예수님은 심통 제자는 못 되었어. 그래 못 되었어. 이제 본문을 듣다 보니까 이 마음이 동원해 조송광이. 대종사님을 현실에 예수님 같은 그 화신불 스승님 따르고 싶은데 개종을 하니까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갈등이. 제가 대종사님을 따르려니까 변절 같아서 양심에 자극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대종사께서 예수교에서도 예수의 심통제자만 되면 나의 하는 일을 알게 될 것이고 내게서도 나의 심통제자가 되면 예수가 한 일을 알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론은 재불재성의 시민이라고 그랬죠. 재불재성의 시민. 예수가 한 일, 대종사께서 한 일, 그건 뭐냐? 재불재성의 시민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화신불만 알고 법신불을 모르면 우주만유의 본원인 자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은혜인 사은을 몰라요. 사은을 모르니까 처처불상을 모르고 사사불공을 못합니다. 화신불도 알고 법신불도 알면 우주만유의 본원인 그 자리를 알고 사은의 은혜를 알고 처처불상 이치도 알고 사사불공도 합니다. 화신불만 하고 법신불을 모르면 재불재성의 시민인 그 자리를 모릅니다. 그 사람은 성현과 화신불과 심통제자가 못 돼요. 심통제자. 화신불만 하고 법신불을 모르면 일체 중생의 본성 자리를 모릅니다. 내 안에 부처가 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부처는 화신불만 부처님이 될 수 있지 나는 안 된다. 일체 중생의 본성자를 모른다고. 이 대종사께서 화신불만 알고 법신불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대들이 일체 중생의 본성자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 세 가지 부촉법문을 특별히 유념을 해서 우리가 대종사님과 마음이 통하는 심통제자가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되시기를 기원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